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5월.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인해 결국 애굽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지요. 반면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준이 되는 유월절의 그 위대한 사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보는 그 달력, 양력 기준으로는 3월, 4월 정도인데 그들에게는 이제 1월 달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달, 새로운 날, 앞으로 펼쳐질 이 6월절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날들이 있지요.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날이 우리 인생의 before와 after,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아마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가? 3절을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가정별로, 그리고 숫자가 만약에 가족들이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 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이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았다가 14일 되었을 때 도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져요. 7절, 8절, 9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밤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니,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과 같이 먹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먹는 방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으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 너희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그 상징이 이제 소개가 되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 여러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살아 움직이시는 생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어떻게 먹는가?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음식을 먹는데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의 시작, 유월절의 유래를 알려주시죠. 유월절, Passover, 그들을 넘어가다, 건너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섬기며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지금까지 10가지, 9가지 재앙이 다 그랬어요. 9번째 재앙,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생명의 신 이시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맏아들서부터 해서 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시겠다,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셔요. 무엇을? 피를 보시고 그것을 넘어가신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피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인이죠. 여러분, 피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는 한편으로 볼 때는 죽음, 희생을 의미하죠. 어떤 사건 현장에 피가 흥건하다. 아, 누군가 죽었겠구나.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피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또한 피는 생명이죠.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희생이죠. 한 짐승의 희생, 피를 분명히 흘렸겠죠.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의 피도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께서 고귀하게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비결은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권능과 그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힘있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험한 광야에서도 언제나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